오늘은 요셉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교회 달력으로는 지난주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전 40일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 달력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별미 이런 걸 안 먹고 오락을 즐기지 않고 유흥을 즐기지 않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에 금식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디서 유추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받고 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거기서 유추해서 이제 하나의 간섭처럼, 근데 썩 복음적인 그런 간섭은 아니죠. 이제 복음적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그게 사순절이고,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제 말하자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들 보면은 그 고난 주간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제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이제 그렇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막 우리 자신을 막 자책을 한다든지 우리의 삶을 조금 이렇게 좀 절제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은 그 영적인 의미를 내가 알고 누린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은 굉장히 우리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자,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붙잡히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고, 말하자면 이제 오늘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죽음을 이기고 이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절기 예배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다 그 증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그 증거지요.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이제 그 증거가 예수님 부활의 이제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제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도 되는데 우리는 알아요. 사순절이 뭔지, 고난주간이 뭔지, 또 부활주일이 뭔지, 그거는
교회력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원래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교회에서 성장하는 렘넌트들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할 때에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RT에서는 지금 성경 많이 안 읽어요. 읽을 시간도 없고. 뭐 하냐면은 메시지만 계속 암송을 하고 메시지만 계속 듣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지식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다락방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절기에 대한 것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은 뭐냐 얘기도 해주고요. 사순절이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오늘 날짜가 오늘 전 40일. 그래서 그런데 주일은 빼고 40일. 그래서 2020년 사순절은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예요. 말하자면 2월 26일 수요일부터 4월 11일 어제 토요일까지가 이제 사순절이에요. 고난주간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붙잡힌 날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붙잡히고 신문당하고 죽고 이제 부활하신 그게 이제 고난주간. 오늘은 부활주일.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4.15 총선 투표하는 날인데요. 이게 카톡에 보니까는 막 와요, 이제. 한 3개만 이렇게. 내용 3가지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냈어요. 싸움 좋아하는 놈보다 일 잘하는 놈을 뽑아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이 사람도요. 일 잘하는 사람도 국회 들어가면 싸움꾼 되어버려요. 몰라서 하는 소리지. 또 한 번은 이랬어요. 국회의원 후보자 개개인 실력, 능력 보지 말고 근본에는 무조건 문정부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이랬어요. 사람 개인 실력, 능력 그런 거 보지 말고 막 문정부, 현 정부 반대 당을 뽑아라. 이제 이 사람은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면 무조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간다 그랬어요. 이분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김정은이도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도 공산주의 실패했다는 것을 자기도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급하게 지금 변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추측거리고 있는 것이지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왜 갑니까, 여러분? 그 바보들이에요, 지금. 말하자면요, 너무 지금 막 뭐 잡혀있어, 사람들이. 또 이랬어요. 국회의원 의석수 과반수 넘어야 힘있게 일할 수 있으니 밀어주십시오. 이건 누가 하는 소리죠, 이거는 이제? 문정부에서 하는 소리죠, 이제. 이 사람도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의논해서 해야지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어느 당이 되어야 좋은가. 그것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부귀,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 사람 죽고 사는 것, 다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 어느 당이 돼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분 뜻대로 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당을 지지했다?
내가 누구를 뽑았다?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자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총선이다, 대선이다, 뭐 이제 지역 어떤 지도자를 뽑는다. 그럴 때에 어느 사람이 일을 잘하겠는가, 누구를 뽑아야 되겠는가, 그런 기준보다는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몇 가지는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가치관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가치관.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가치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인데, 최고의 가치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가치가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의롭다. 그게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예요. 의롭다. 죄인된 우리를 보고요, 의롭다. 죄인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나스럽다, 의롭다. 그 방법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의 가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비유해가지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것 다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래서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상도 내가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여러분 맛있는 거 여러분만 드시지만은 성경은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나눠 먹으라 그랬어요. 이제 어디서 여러분 이렇게 판단력, 결정력이 나오고 어느 흐름을 타야 되고 누구를 지지해야 되고 우리가요 애들한테 야 아버지가 저 더불어 그러니까 너도 더불어 나도 나 한나라당 찍으니까 너도 한나라당 찍어 그래가지고 애들 교육을 틀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치관부터 정리되게 돼요. 가치관 뭐가 이 가치 있는 것인지.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죠? 이제 세계관이 나와요.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세계관. 모든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거냐.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세계관이 나와요. 자, 얼른 여러분 몇 가지만요. 돈을 보는 기준. 어떤 사람은 돈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돈 내라니까 끝까지 안 내놓고 붙잡고 있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어느 줘버려야지 그거를. 돈 있는지 알고 들어왔는데. 저는 돈 만지고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돈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사실은 돈 그 자체는. 그렇죠. 돈 그 자체로는 돈이 제일 세균이 병균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은 토요일 날 헌금 봉투에다 헌금 다 넣어요. 주일날 돈 안 만지려고. 그 더러운 거 안 만지려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헌금을 해야 될 때는 헌금 봉투에 나눠 담고 손을 다른 때보다 더 깨끗하게 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계관, 돈에 대한 세계관이 올바로야 돼요. 돈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요, 쌓아놓는 게 돈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세계관은요. 돈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돈 가지고 마약 살 수도 있잖아요. 돈 가지고 헌금할 수도 있고요. 돈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고, 돈 가지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될 수도 있고요. 같은 돈인데 가치관이 나와야 세계관이 나옵니다.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자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을 때에 그 자리에 대한 세계관이 요셉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뭐라 하죠?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대한 세계관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에스더가 아궁우가 되고 나서 약간 속을 변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인데 에스더는 약간 안주에 빠져 있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 불러내가지고 뭐라 하죠? 하나님이 너를 앙우의 자리에 앉힌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때 에스더가 깨달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요. 자리. 그러니까 세계관입니다. 돈에 대한 세계관, 우리 렘넌트가 성공했을 때 그 자리에 대한 세계관, 이게요. 그리고 특히 사람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람을 보는 기준. 모든 사람은 전도운동의 문이요, 전도운동의 도구. 이렇게요. 세계관이 나와요. 가치관이 나와야 세계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관과 세계관,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정체성. 아무리 내 스스로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거 아닙니다. 뭐가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 속에서 나오는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보니까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로 말미암아. 그게 나의 정체성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시대와 환경 속에서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야 인생관이 정리가 돼요. 오늘 그 2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 가지 밭 종류 얘기하면서 길갓,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듣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들었어요. 길가도 듣고 돌밭도 듣고 가시밭도 듣고 다 말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돌밭, 길갈밭, 가시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혹시 일부에만 듣고 갈 사람도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여러분 막 기분이 업이 되고 좋아지죠. 30배. 아닙니다, 여러분. 100배 응답이라는 것은 순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30배는 복음 때문에 매맞아야 된다 그 말이고 60배는 복음 때문에 감옥 가야 된다 그 말이고 100배의 축복이란 말은 순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가서 막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있어. 아멘! 그런 복음 때문에 막 죽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 말이 순교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의미를 모르고 막 100배로 뭐 재산이 늘어난 줄 알고 막 입을 개구리처럼 벌리고 막
그럼 목사님 그럼 뭐 예수 믿으면 맨 가난하게 삽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자라도 그 부자가 응답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자가 돼가지고 뭐 하란 말입니까? 그 부자가 된 그 가지고 감옥도 가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할 때에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 될 때가 많이 와요. 우리 렘넌트는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여론에 휘말리고요. 군중들의 막 그냥 거기 사람 많은 편에 끼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그럴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치관이 정리가 돼야 되고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세계관이 정리가 돼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정체성, 그걸 합쳐져 가지고 자기 인생관이 나와야 돼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인생관을 얘기한 겁니다. 삶의 방향, 목적.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의 자기 인생관.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가정 혼란스러워요.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은 98% 혼란스러워야 돼. 엄마 아빠가 관계가 안 좋아서 혼란스럽다면 그게 아닙니다. 가치관, 세계관, 자기 정체성, 자기 인생관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 혼란스러워요. 그게요. 이게 정리가 돼야 렘넌트 7명 가운데서 대다수가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렘넌트 7명 살아가는 시대가요, 다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예요.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모델이 지금 이번 한 달 동안은 그 모델을 요셉, 렘넌트 7명 가운데 요셉을 그 모델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셉의 시작, 렘넌트의 시작,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 다윗처럼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 나를 지명해버렸어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어떻게 갈 것이냐? 보이지 않는 지식,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응답 가지고. 그러면은 반드시 시간표가 와. 어떤 시간표요? 복음만 남는 시간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시간표.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언약의 여정 CVDIP 이것을요 순간순간 자꾸 정리하도록 해줘야 돼요. 자, 메시지를 보십시오.
요셉의 고난입니다. 이번 주 제목이요. 자, 요셉은 언약을 따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CVDIP를 가끔 정리해 주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언약을 따라 했다니까요. 언약을 따라 했는데 고난이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CVDIP를 가끔씩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로 꿈꾸는 자가 만난 위기, 형들의 괴략. 37장 18절 20절이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자 그러지요. 루벤의 제안. 루벤이 야, 우리 형제인데 피는 흘리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냥 가자, 죽이지는 말고. 그때 이제 그 유다입니다. 유대가 아니고 유다의 제안. 이제 유다가 뭐라고 제안하지요? 야, 그러지 말고 노예 상인에게 팔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이제. 자, 여러분 여기서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나 사건을 해석할 때에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자, 요셉이 고난당하는 것이 형들의 계략 때문입니까? 원인이 형들이 계략 때문에 있었어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나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원인. 자, 얼른 얘기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지요? 원인을 얘기하면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죠.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원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으면요, 그 문제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범죄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3장 그런저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니까.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고난당하는 것이 형들 때문입니까? 원인이 형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형들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은 평생 고생하다 죽어야 돼요. 원인이 형들에게 있다면요. 자, 한번 보세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노예 상인에게 팔자. 이걸 전체를 한번 여러분이 유추해 볼 때에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삶에 지금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요. 지금 죽이자, 피는 흘리지 말자, 너의 상인에게 팔자. 여기. 그래서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크고 작은 사건을 해석할 때에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찾아야만 답이 나와요. 알겠지요? 자꾸 누구에게 그렇게 원인을 찾아가지고는 답 없어요.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이지. 좀처럼 안 될 겁니다. 그게 답인데 좀처럼 답을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답을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라고 썼을 때에 볼펜으로 쓰지 말고 연필로 쓰세요. 그래야 지울 수 있으니까. 잉크로 써버리면 못 지워요. 그러니까 연필로 쓰고 자꾸 지우세요. 그게 답 아니니까. 자꾸 지우고 또 쓰고 이렇게. 두 번째, 노예가 된 요셉.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 가서 서밋의 비밀을 누린 요셉.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볼 것이냐, 비전을 가지고 볼 것이냐. 보디발이, 요셉이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을 상처를 가지고 보면 고난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게, 렘넌트들에게 꼭 심어줘야 돼요. 뭐냐면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공식. 공식 알죠? 아, 이렇게 하니까 되구나. 저래야 하게 되구나. 그 공식. 공식으로 보면은 도전심이 나와요. 공식을 가지고 보면 도전심이 나와.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보면은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상처를 가지고 보지 말고 공식을 가지고도 보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봐라. 그래야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간 게.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거기 가서 뭐하고 있는지 임마누엘 누리고 있잖아요. 치유된 요셉에게는 서밋 시간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 치유된 요셉에게는 서밋 시간.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음 가정 총무가 되죠. 서밋 자리에 서게 돼요. 요셉 밑에는 많은 종들이 수하에 있는 거예요. 벌써 서밋 자리에 딱 서버려요. 치유돼야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도 거기서 서밋 타임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형사소송법 309조에 보면은 뭐 감금, 폭행, 이런 위협에 의해서 그 사람이 범죄를 시인한 그런 증거가 있을 때는 그 증거가 그 증거 가지고는 유죄를 내릴 수 있는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억압적으로 자백을 받았다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요. 너무 죽겠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아시겠죠? 실상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서요 구원 받으려고 오신 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구원 받으려고 믿는 분 그렇게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기독교인 98% 자기에게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믿지 않아요.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 믿지. 그래서 신앙 고백을 막 남발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치유된 사람만 어떤 환경에도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어요. 서밋 타임을 가진 사람은 요셉처럼 반드시 서밋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꿈꾸는 자가 만난 위기 이 1번에서는 반드시 전달해 주세요. 성경을 해석하거나 사건을 해석할 때에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사건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부터 알게 해줘야 돼요.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형들이 죽이자, 피는 흘리지 말자, 노예 상인에게 팔자. 이게 자기들끼리 의논한 것 같지만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언약을 따라 시작했지만은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상처를 가지고 상황을 보면은 고난, 당연히 고난이요. 공식을 가지고 보면은 도전하게 돼.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 몇 프로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보면은 응답이 보여. 확률적으로 100%예요. 그냥 응답이 보여.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신자가 본 렘넌트.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제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게 되죠. 이것이 전도다. 이것이 전도다. 또 이제 여러분 이것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예. 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하고 신임을 얻고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성공하게 돼서 거기서 전도하게 됐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도 좀 뭐가 형통이냐요. 뭐가 형통이냐. 막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도 복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참 복음이 전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잘 된 것을 보고 환경적으로 뭔가 잘 풀린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전도죠. 그게 아니고 보디발이 요셉을 자세하게 본 겁니다. 자세하게. 저기 지금 보디발이 알 거 아닙니까? 저게 지금 이 노예 상인한테 어떤 연건이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우리 집에 종으로 왔는데 저 보니까는 이제 그 노예 상인에게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온 기간이 얼마 안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막내로 성장한 그 때깔이 아직 남아있다니까. 그게. 저게 지금 종으로 팔려올 놈이 아닌데 이런 걸 봤겠지요. 보디발이. 자세하게 봤는데 다른 종하고 다르거든. 뭐 했단 말이죠? 서밋 타임을 계속 갖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뭔가 보디발이 볼 때는 저게 일반 종들하고 같은 종인데 뭔가 제가 지금 하는 게 달라.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뭔 일이 막 잘 풀리나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거야 저거는요. 저게 종으로 왔는데 종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가 직장 갔는데 직장에서 승승장구한 납시다. 그러면은 그 밑에 줄 서겠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갔는데 저게 뭔가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뭐 유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1시간 전에 오고 1시간 후에 가고 뭔가 이렇게 지금 자기가 할 일은 찾아서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일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거. 그게 형통이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도 남이 해주고 그게 형통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요셉이 본 거예요. 이제 보디발이 그걸 본 겁니다. 그게 전도다 말이에요. 그게. 자, 이번 주에 포럼, 뭘 포럼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이번 주의 포럼은 사람입니다. 사람. 요셉이 사람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까? 요셉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 보디발의 아내, 감옥 갔을 때 간수들, 거기서 만난 정치인, 또 애굽의 왕 바로. 이렇게 요셉은 사람들에 대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판단, 분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집에서부터 아버지 어떤 분인지, 형들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그 인신매매하는 노예 상인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겠지. 정치인들 저 들어가지고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술장간 떡장간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 사람들 하는 얘기 이런 들어보면서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다 정리가 되어 있었겠지요. 자, 첫째로 우리 렘넌트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너는 모든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봐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봐라. 그러면은 너에게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네가 복음 누리는 시간표가 와.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막 이제 홍수 재앙이 다가올 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분명히 너에게 어떤 답이 오느냐? 복음 누리는 답이 온다. 자, 두 번째는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봐라. 모든 사람을.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을 만날 것이냐, 형을 걸고 만날 것이냐, 이제 그런 구별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밥만 먹을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것이냐.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이 돼요, 구분이. 잠깐 만날 것인지, 생을 걸고 만날 것인지, 연애할 대상인지, 결혼할 대상인지 답이 나오겠죠. 이제 연애할 것인지, 결혼할 것인지 몰라가지고 막 뒤죽박죽 이제 연애할 사람하고 결혼해버려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애는 멋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죠. 결혼은 돈 많은 사람하고 하고. 근데 멋있는 사람하고 해버려가지고 멋으로 평생 살 줄 알았지 평생 돈으로 사는 거야. 근데 우리 렘넌트하고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야, 아무개야, 좀 하나 물어라, 물어. 빚 좀 갚자. 자, 세 번째. RUTC 운동의 눈으로 사람을 봐라. RUTC 운동의 눈으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의 사상으로 사람을 봐라. 그렇죠. 아, 저 사람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구나. 뭐를 놓고? RUTC 운동을 놓고. 그래야 존경도 사랑도 보호하고 싶은 믿음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우리 중직자 분 가운데서 그 이제 3월 8일 일부 예배 있어요. 3월 8일 일부 예배. 우리 중직자들은 꼭 한번 듣고 가능하면 녹취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중요한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녹취해가지고 녹취록을 좀 가져오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얼른 시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할지 알기 때문에. 안 할 것이는. 근데 시도했다 안 하면은요, 그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해야 하는 것인데 안 할 것이 좀 나한테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더 지배적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가장 기본 녹취 3월 8일 일부 예배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할 수 있으면 녹취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RTS 신학교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이걸 녹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3월달 학원 보고만 한 주씩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녹취하도록, 또 4월달에는 또 4월달 학원 보고만 우리 신학생들한테 녹취해라. 한자도 숨소리도 빼지 말고 녹취해라. 이렇게 지금 3월달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뭘 주제를 가지고 포럼하느냐? 사람을 갖고 한번 포럼을 해봐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은 너에게 복음 누리는 시간표가 온다.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봐라.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별하게 돼. 빨리 만나야 될 사람인지 오래 만나야 될 사람인지, 잠깐 만날 사람인지 생을 걸고 만나야 될 사람인지, 이런 이제 구별이 된다. 그리고 RUTC 눈으로 사람을 봐라.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고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 믿음도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올 한 주간의 렘넌트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시작한 요셉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 환경을 상처 가지고 보지 않게 하시고, 아니면은 세상 공식을 가지고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비전 갖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훈련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올바른 지도자로 훈련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정말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포럼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큰 성공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사람을 만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